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옆상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서로 얼굴 보고 얼굴만 봬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가지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확실한 믿음과 확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세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획득하고 그 지위에 달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할까요? 물어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풍족한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행복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하고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짐승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쉴 곳만 있으면 늘 편안합니다. 그들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조건만 주어지면 늘 안식을 누리는 것 같고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외적인 것만 만족한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어린아이는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그리고 놀 것이 많고 그리고 편히 쉴지라도 어머니 곁을 떠나면 늘 칭얼거리고 무엇인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곁에 와서 품에 안기면은 금방 그 울음이 그치고 그리고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이죠.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외적인 조건이 있을지라도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 대신 아버지 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참된 만족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갖 축복과 온갖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식을 가로막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고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바로 같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만족과 바로 같이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참된 안식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를 데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한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드리며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시 인도하셔서 함께 하실 은혜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속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분리시켰다겠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돌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은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황폐해져서 결국 심령이 정말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피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점점 정말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마지막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진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마귀가 끌려서 지옥에 들어가고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바로같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들을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적질한다고 했어요. 무엇을 도적질합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을 도적질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만들고 그리고 마귀는 이와 같이 정말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삶을 농락하다가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붙들림 받는 삶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늘 항상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악의 노예가 돼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와 같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이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들은 세 가지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루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는 순간에 옮겨졌어요. 이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대에 끌려다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는 지옥에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순간적으로 변해서 하늘의 생명력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종되어 평생 끌려다녔는데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순간적인 변화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언제 예수님 믿는 순간 벌써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삶을 드리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시길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할렐루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 우리의 죄짐도 짊어지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역시 아버지는 자녀를 지켜줍니다. 늘 보호해 줍니다.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그들의 삶을 늘 보호하시고 지켜줍니다.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의 영적인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영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말씀이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막막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광야와 같이 광야에서 황량한 그런 어떤 사막과 같은 곳에서 어찌할 뻔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거친 세상에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호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단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그 신분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내가 그 하나님 권세가 주어졌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했어요. 너희들 광야 속에서, 황무지 속에서, 거친 세상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전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막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그리고 황무지를 지난 것 같이, 짐승이 부르짖는 이와 같은 거친 땅을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이 거칠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리고 호위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심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의 아버지 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켜주는 아버지 아니냐? 내가 너를 호위해 주마. 너희들과 함께 해 주마. 너희들과 같이 해마. 네가 어디로 갈지라도, 네가 광야를 거칠지라도, 네가 어둠 속에 있지라도, 네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지라도, 경제적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를 갈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들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명철을 의지. 명철은 무엇입니까? 내 상식입니다. 내가 가지는 판단력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적 견해입니다. 너 세상의 과학적 견해와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를 범사에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의 과학이나 내 판단력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주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해 살다 보면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곤경 속에 있어도 답답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늘 예배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을 인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금 어렵고 힘들수록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레미야서 17장 바로 7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을 의지하거나 마병이나 군사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지하는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 믿고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사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믿음 안에 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유다왕이 있던 여호수아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겠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과 4절이 이게 같이입니다. 여호수아 아버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의 금식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했어요.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연합군이 와서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단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주만 바라본다 했어요.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인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바라본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만 바라보면 될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만 바라봤어요. 어찌할 바를 수 없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었습니다. 성가들을 주저가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구성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 연합군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갔더니만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어 누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복병을 두어 그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 바라봤더니 주님이 도와주었습니다. 주님 바라봤더니 복병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썼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어려운 세파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 주님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것과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견디다 보면, 참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마지막 결론을 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한순간의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순간의 힘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내 길을 인도하시기에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바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분들을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으로 인도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끝내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앞길을 어떻게 할지 우리는 막막하지만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도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한 것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세 번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대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곤경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곤란한 것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핑계대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면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곤란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참고 견디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 주신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참고 견디는 겁니다. 왜? 이 참고 견디는 시간에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권세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어려움 당할 때 인내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곤란함스러울 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참고 견디면서 믿음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 왜? 너희들을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갖춰주기 위해서 인내의 시간을 지금 갖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어려움의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이 많은 시간을 믿음에 저버리지 않고 믿음 안에 썼어요. 순간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말씀 가운데 왔습니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은 다듬어 갔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그릇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듬으면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다루십니다. 내 성격도 내 모양도 내 그릇도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끝까지 인도하고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 못해요. 내가 여건이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아가요. 핑계대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은 이길 수 있는 것만 주신다 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길도 주시고, 그리고 방법도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주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면 주께서 끝내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볼지어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앞에 당하는 현실의 두려움, 그거 쳐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 현실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는 그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만 보지 말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을 말며 놀라지 말라. 그렇죠. 대적이 많을지라도 놀라지 말라. 왜? 그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시기를 건널지라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너와 함께 행하며 라겠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행하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군과 세우시고 라겠어요. 우리 함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리라. 따랐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대적해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전쟁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곤경 속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겠습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사를 이어가자 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아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그런 세속의 삶의 어려움을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너무 빨라. 다시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너희들의 삶에 늘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요.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왜? 앞서가신 하나님. 그렇죠. 너를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앞서갈 줄 믿습니다. 오히려 앞서가십니다. 그래서 험한 산은 평지가 되게 하시고 논문은 꺾어주시고 쇠빗장은 풀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정말 논문은 바로같이 정말 그 꺾으십니다. 그리고 쇠빗장은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함께하셔 우리 길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먼저 앞서가셔서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이 확신을 부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능력 가운데 지금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또한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의 삶이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1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귀한 모든 백성들마다 광야 인생길을 걸 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며 지금도 능력 가운데 같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순간순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끝내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